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첫째로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잘 버티고 살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 있는 포로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는 느부갓네살에 의해 잡혀간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전해진 여호와의 메시지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들에게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거기서 나온 열매를 먹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6절에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또 너희 자녀들도 거기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게다가 그 성읍의 평안과 자기들의 평안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에게 포로로서 거기서 집을 짓고 열매를 먹으며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번성하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그들이 포로로 살고 있는 성읍을 위해 기도하고 평안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현재의 환경이 못마땅하다고 불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 자리에서 평안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둘째로 거짓 예언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고 하십니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와 점쟁이들이 이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야와 같이 2년 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과 꿈을 꾸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예언인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속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호와께서 보내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냐에 대한 예언으로 지면에서 너를 제하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는 그의 7째 달에 결국 죽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 꿈으로 예언하는 자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사회가 어지럽고 힘들 때 마치 자기가 선지자인 척하면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기서 예언한다 하고 저기서 예언한다고 해도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만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좌우를 분별하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미혹을 받고 있습니까? 속아서 넘어간 거짓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찾아온 거짓 선지자는 없습니까? 어떤 말로 나를 미혹하고 있습니까? 내가 분별해야 할 이 시대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셋째로 평안과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이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고 하십니다. 유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집을 짓고 열매를 먹고 거기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며 번성하고 그 성읍을 위하여 평안을 빌고 번성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70년의 긴 시간 동안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번성케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기 백성을 기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나를 포로로 잡아둔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내가 인애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나를 돌이키게 하시며 회복시킬 하나님의 인애를 믿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것처럼 결혼을 유지하기 힘들었던 저희 부부를 함께 울며 기도해주는 공동체로 인도해 주셔서 힘든 지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족 구원을 이루도록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저희 부부는 성경책에 손을 얹고 결혼했지만 남편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제게 각방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제 의식도 없이 유흥업소에 다니며 많은 빚까지 졌기에 저는 난 이런 대우를 받고 살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는 것처럼 결혼을 유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가정은 지킬 만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공동체임을 모르기에 그저 이혼만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가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레미야처럼 함께 울고 기도해주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된 후 저는 지체들과 말씀으로 삶을 나누며 주께서 남편 고난과 물질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저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어서 찾아온 아들의 우울증과 갑상샘 암이라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환경에 순종하며 평안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기나긴 포로 생활 같은 시간을 지나면서 그동안 나의 옳음만 주장하며 말씀을 듣기 싫어한 교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대 신앙인인 저와 약속하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지금도 신실히 지키고 계십니다. 남편은 교회 소그룹 리더로 세워져 다른 힘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문제 부모인 저희 부부 때문에 힘들었던 아들도 요즘은 가정예배에서 혈기 많은 엄마 때문에 힘들었다고 솔직히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거절했던 친정 어머니와 셋째 언니 동생까지 저희 부부의 변한 모습을 보고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주를 찾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조경은 매일 10분씩 지체들과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셋째 언니와 둘째 언니에게 제 간증이 실린 큐티인을 전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포로 생활과 같은 그 자리에서 내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큐티하는 것입니다. 내가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잘 버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해방시켜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형통이다, 축복이다, 잘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혹인지도 모르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있는 포로의 자리에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70년을 잘 버텨야 하는데 우리는 버티지 못하고 도망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 연약함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리고 조급해하지 않고 잘 버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 요동치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평안을 잃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회복해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